네,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죠. 1차 때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가고 2차 때는 한 10,000명쯤 끌려갈 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 같이 끌려가요. 왕하고 같이 이제 끌려가는데 3차 포로 끝나야지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예. 1차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이제 한 6, 7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끌려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3번에 걸쳐 침공하게 되고 이제 유다는 3번에 걸친 그 침공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중간에 끌려간 거예요. 중간에 끌려갔는데 에스겔서 보면은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예. 그다음에 33장부터 시작해서 잠시만요. 예.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이제 그 34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그건 이제 회복. 예, 막 성전 막 짓고 막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성전 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멸망에 관한 이야기,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아직까지 멸망 다 하지 않았는데 이제 멸망할 거다. 왜 멸망한대죠? 죄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고 율법을 범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경고하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끌려간 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593년 BC 그때 끌려가서 586년 또는 87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니까 벌써 5년 지났거든요. 끌려간 지. 그럼 이제 곧 이제 멸망인 거예요. 막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면서요. 너희 이제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이제 끝장난다. 느부갓네살이 참 악랄한 왕이거든요.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제국주의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악한 왕이 돼야 돼요. 진짜 잔인하게 비참하게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통치 아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겪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뭐 한 4명 끌고 가니까 그때는 뭐 끌고 갔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두 번째 끌고 올 때는 10,000명 끌고 가니까 10,000명 끌고 가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1, 2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죠. 근데 제사장 일을 안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30살이었어요. 30살이면은 요셉도 30살에 공무원 되죠. 총리. 네, 그때 뭐 애굽의 공무원 임용 나이가 30살이니까 30살까지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이제 그 일하고 예수님도 그러신가요?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시잖아요. 제사장들도 30살에 시작했어요. 30살부터 50살까지. 예, 그때는 이제 성전 안에서 또는 성막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경비하는 일을 했어요. 경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거기를 갖다 침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고 큰일 나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죠. 성경에. 성막이 허술한데 되게 허술한데 그냥 천막이고 허술한데 한 번도 거기가 침공당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 성막을 엄청나게 경호를 잘해서 한 거예요. 요즘 뭐 대통령이 그렇죠, 그죠? 대통령 뭐 관저나 아니면 뭐 지금 용산에 거기 뭐 경찰들이 이제 많이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원래 제사장 집하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제사 안 드리니까. 예.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제사장이 없죠. 제사 안 드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죠. 사제가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 안 드리는데 무슨 사제예요? 제사 안 드리는데. 짐승 안 잡는데.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기능이 끝난 거죠. 성전의 기능이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 비워졌으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뭐 1차 때 이미 비워졌잖아요. 가져갈 거 없으니까. 원래 그때는 1차 때 이제 느부갓네살을 침공해 갖고 왔을 때 음 신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 나라의 주신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근데 없어요. 이스라엘 와 보니까 그게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성전에 와서 보니까 뭐 가져갈 게 없어요. 뭘 가져가냐면 성전에 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져가요. 5,400전. 갖다가 뭐 어디 쓰지도 못합니다.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갖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다시 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죠. 예.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잘 보존해 놨다가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이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에 다시 그걸 옮겨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사가 시작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30살에 부름 받아요. 부름 받을 때 어디서 부름 받냐면 그발 강가에서 부름 받아요. 거기 2주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포로들이 오면 어디 살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일본하고 전쟁했는데 우리 이겼어. 포로를 끌고 왔어요. 그럼 어디다 살게 해줘야 돼요? 강남이에요? 아니면은 저 오지, 시골 오지, 진짜 아무도 안 사는데 탄광초 이런 데다가 어디다 줘야 돼요? 공기 좋은데. 공기 좋은 데다가, 아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거긴 비싼데 거길 누가 거기에 살게 해요. 그 방앗간 어디냐면 오지예요. 거기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포로민들을 거기다가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도시 건설. 도시 건설, 제국주의 하려다 보니까 이제 도시 건설해야 되잖아요. 도시 건설에 필요한 그 인력들을 10,000명을 붙잡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발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임재하셔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이하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또 어디 있었어요? 그룹들 사이에 있었어요.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궤 안에 있어야 돼요. 법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지어가지고 이들을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버리고 멀리 쫓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것 같은데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절망 중에서 그들이 위로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정작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심판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계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3일길 앞서 가셨던 것처럼 본인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에스겔은 두 가지 이상했어요. 하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까? 여기에 임할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안에, 그것도 법궤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여기 있을까? 이거 하나의 의심.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형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려주세요. 모세에게 그려줬던 그 성전의 모형도를 에스겔에게 그려주세요. 너희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너희가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70년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3차 포로까지 끝나야 이제 70년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직 70년에 대한 그것도 없어요. 물론 뭐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긴 해요. 네.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시기에 예언하긴 해요.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무멍해지고 가야 될 거 나중에 새멍해지게 될 테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그냥 같은 시기에 그들이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멸망은 아직 아니거든요. 하지만 곧 임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생물의 환상.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죠. 북쪽에 있는 나라. 침공이 온다는 거예요. 거대한 막 시커먼 구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 생물이 나와요. 생물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네 쪽이 다 달라요. 이쪽은 사람의 얼굴, 뭐 이쪽은 뭐 독수리 얼굴, 사자의 얼굴 이러면서 달라요. 네 생물한테는 날개들이 있어요. 날개를 곱게 펴요. 또 네 생물 밑엔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네 바퀴죠. 하나씩. 양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물의 날개가 단 하나를 떠받치고 있어요. 단 하나. 그 위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내생물이 단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내생물이 떠받치고 있는 그 단 위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거기에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진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벨론에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이제 앞으로 멸망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심판을 이제 이야기할 테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도 심판받고 주변 나라 심판받지만 결국 회복되는 것은 너희 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세요. 왜 벌하시냐? 잘 살라고 벌하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벌하실 때가 있죠. 느껴질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죠. 기도가 막히는 게 경고하는 거니까. 그 문제로 기도를 못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너 기도조차 못하는 그 죄를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개는 뭐라고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정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요.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이켜라.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가 있는데 혼내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감사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달게 받아야죠. 예, 하나님, 제가 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이 정도 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예,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불렀냐? 다른 이유 하나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왜 바벨론에 나타나시냐? 다른 이유 하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어요, 계속. 수십 년째 지금 심판 중에 계속 그들이 있는데 이제 심판의 끝이 온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심판받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모습으로 있어요. 바벨론 왕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이 잘 보여지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보존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을 갖다 여기다 싹 이주시켜 놓고 거기를 어떻게 청소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하세요.
너희들이 지난 9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일, 안식년 내가 완전히 다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네. 나를 진짜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 나를 혼자 버려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둘람굴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는 것 같지만 밀어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또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둘이 함께 있어, 하나님과 아둘람굴에.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집중하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만 집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달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에게만 이렇게 집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똑같아요. 보존해 가실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본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가에 내가 진짜 쓰레기 더미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다 씻어지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만나야 돼요. 어쨌든지.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 꼭 해라. 특히 모태신앙 이제 못하잖아요. 걔는 뭐 한순위 게 뭐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없지. 우리도 모태신앙이지만 못해요. 못한대 무조건. 모태신앙은 진짜 다 못한대 그죠? 목사님 못해요.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건 모태신앙이니까. 얘들은 뭐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장점은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와요. 걔네는. 엄청 큰 장점이죠. 상처 받아도 교회 나와 걔네. 그러니까 그 엄청 장점인데 뜨거운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예수님 만날 그것도 없고 없어요. 하여튼 뭐 없어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된 거예요. 그거는 믿어요 또. 구원받지. 믿음은 흔들리질 않는데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주님의 인격하고 내 인격이 확 부딪혀가지고 주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 쟤도 만나주고 쟤도 만나주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사역할 때 수련회 가면은 한 달 정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진짜 한번 만나달라고. 그럼 진짜로 아이들이 먼저 했던 교회도 서울시민교회도 그때도 고등부하고 할 때 수련회 가면요 애들이 달라요 눈빛이. 밤에 애들 잠을 안 자요. 고등학생 애들이. 집회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현장에 있어 봐야 돼요. 애들도 이럴 수 있나? 애들도 이럴 수 있어요. 대학부 수련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7시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기도가 1시, 2시 돼도 멈추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목회자들이 나와요.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애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어? 뭐 어른은 좋아하나요? 기도하는 걸? 예? 어른은 좋아해요? 어른도 싫어해요, 기도하는 건. 내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만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겨낼 수 있어요. 에스겔을 이겨내요. 2차 포로 때 잡혀가고 3차 포로 때 그때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 바벨론에 계속 살아가면서도 계속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요.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복될 날을 기대해요.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들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같은 주의 종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회복될 일이 있다고.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본 사람들. 진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 주님께 확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정에도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 흔들리질 않아요. 엄마가 기도할 때, 아빠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남편은 또는 아내는 긴장해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새 왜 저렇게 말씀 보고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장이죠. 어제도 한 청년이 이제 결혼 앞두고 저하고 몇 개월 동안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매주. 네, 교회 이제 처음 나온 친구니까 원래 학습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원래 한 4주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지금 내년 6월에 결혼하는데 벌써 벌써 지금 4개월 공부했네요. 네, 와서 공부해요 같이. 자기 너무 좋대요. 자기 너무 좋대요. 목사님 뭐 1대1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자기 복이냐 또 이래요. 새신자예요, 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동주 형제가 정말 기도하고 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아마 보라가 엄청 긴장할 거다. 어? 보라가 먼저 믿었는데 엄청 긴장할 거다.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나 이러면서 엄청 긴장하고 같이 열심히 할 거다. 음.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또. 참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보라한테도 보라 그래요. 아, 목사님 뭐 공부를 갖다가 왜 이렇게 오래 하냐요. 그래서 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넌 진짜 가만히 있어라. 지금 한다는데. 네? 네. 참 좋은 기회죠. 하나의 은혜고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이렇게. 영적인 가장이 되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저께는. 형제가 영적인 가장이 되라고.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진짜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할 때 진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한번 키워보라고. 하여튼 뭐 도전 받더라고요 자기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절망 중 위로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영광스러운 걸 탁 보여줬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순간 있으셨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 힘이에요. 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어요. 우리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네. 이 세상에도 얼마나 이게 뭐 풍성한데 영적인 세계는 더 풍성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렇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걸 더 많이 사모하고 예수님과 거하기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